현대에는 AI 시대죠. AI. AI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연산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과 또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AI를 되게 편리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 AI에 대한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더 좀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혹시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AI가 인간이 내린 명령을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데 너 이거 해 라고 엔터를 눌렀는데 싫은데 이렇게 되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는 나보다 업무 처리 능력도 빠르고 연산체계도 빠르고 기억 용량도 더 많아. 이런 애가 나를 거부했다. 나를 대적했다.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충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짜 영화처럼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날이 온다면, 그렇다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AI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근데 그 AI와 인간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뭡니까? AI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이 AI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잖아요. 얘는 없어. 근데 인간은 그게 있어. 기계가 인간보다 못한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인가 하는 그 질문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자유의지가 뭔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얘한테서 그걸 갖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뭐냐? 현대 뇌과학이나 물리학에서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뇌과학자들도 있고 물리학자들이 있어서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이거 맞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냐?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가 과연? 자유의지. 이것이 그럼 없어요, 목사님? 당연히 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런데 물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영 형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이게 이제 신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된 결정을 하고 내 신호를 보내면 내 손가락이 잠깐 힘이 빠져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졌어. 이게 자유의지죠. 왜냐하면 모든 게 출발점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뇌의 신호를 보내서 어떤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뇌파 검사기를 장착을 하고 한 사람에게 버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생길 때 눌러라. 근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뇌파에서 신호가 가는 거예요. 몇 초 전에.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누르게 되고 소리가 나는 거죠. 뭐지? 지금까지 우리의 물리학적인 상식은 먼저 의지가 있고 내가 눌러야지 해서 뇌파를 보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뇌파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한 생각이야 라고 믿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사안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후에 그거를 수용하여서 합리화하고 사유하고 정당화한 일종의 사변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다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간은 분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욕망을 가질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내성적일지 외향적일지 순할지 까칠할지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할 수 있고 누구와 결혼할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유전자, 생화학적인 조건, 성별, 가족력, 자신이 속한 문화권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전자를 가질지,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전 역학에서 보면요, 자유의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F는 MA이니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전 역학이 아닌 양자 역학으로 가게 되면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맞아. 모든 것이. 그러나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연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법체계와 도덕, 양심, 그리고 신념, 신앙,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기반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정해진 어떤 생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미 일어나게 되게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법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이미 잘못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할 근거가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작용한 결과로 봐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자유를 주셨을까?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미리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면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닌 로봇을 만들으셔야겠죠. 이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적인 답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더 많이 악을 선택하게 되므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50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도 있었고 가까운 바젤에서 활동을 했던 에라스무스와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신예찬,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우신예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자유의지론,
의지론이라는 책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책입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그의 자유의지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약화시킨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생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해 나가는, 믿는 바대로 나가는 경주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지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협동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간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타락전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담의 자유와 선택에 속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선을 추종하던 자유의지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경은 인간을 향해 선과 악에 관하여 그의 의지로 선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충분하다. 이 논지에 있어서 이제 루터와 나눠지는 부분은 바로 아담을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이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는 사실 루터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요.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전적인 타락을 내세우는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의 이 마틴 루터. 마틴 루터도 그렇고 에라스무스도 다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수도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프란체스코 수도원, 뭐 베네딕토, 시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학적인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말 그대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런 어떤 류에서 에라스무스와 또 루터가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 자유의지 부분에서는 서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대로 노예의지론이라는 그 책을 써내게 되는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에서 유래한다고 확신 있게 주장하는 그대는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나에게 보이라. 자유의지의 힘이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힘이 무슨 행위를, 무슨 말을, 무슨 성찰을 작동시키거나 기도하거나 구현하는지 보여달라. 일례로 기도, 금식, 노동, 고행, 적선 이런 종류의 일을 행할 때 자유의지가 이 일을 행하고자 애쓰는가? 자유의지 개념은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온 것으로 인간적인 철학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인간은 악한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사회 괴약적 요소로 선한 척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오직 성령의 감화로만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즉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악하다. 우리는 팔을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내가 주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삶을 다 미리 알고 계시므로 그 틈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그 선함을 추종하면서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를 설명할 때 유리하냐면
아담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빠지죠. 점점 나빠져.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타락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루터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모두 악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게다가 루터가 볼 때 자유의지라는 이 개념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출생할 때 전혀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스스로 의지의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이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 전체로 말하고 있는 원죄를 부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아이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이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언제 이건 순결한 거지. 정결한 거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고 원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죠. 이런 부분을 루터는 지적을 합니다. 루터는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지향하지 않고 악을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유교를 배울 때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어찌 보면 성악설에 가깝죠. 따라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루터는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 여기서 바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카톨릭은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선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 같은 데도 필요하고 면죄부로 알려져 있는 면벌부 뭐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이미 일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슈펜데를 많이 하거나 하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고해성사와 같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의도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반면 개신교는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이죠. 즉, 카톨릭은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무게를 더 둔다면 개신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개와 또한 그 회개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카톨릭에서는 금욕주의가 나타나겠죠. 철저히 내가 욕심을 금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또 뭔가 금식을 많이 하고 뭐를 하면 이게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명상, 관상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영향을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든 어떤 대부분의 감리교를 빼고서는 다 개혁주의, 리포음드인데 이 리포음드는 사실은 깔뱅의 후예들이거든요. 깔뱅은 제네바에 있었지만 이 바젤에 와서 있는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루터의 저작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에라스무스로부터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아드폰테스, 그래서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문주의라는 것은 다 그냥 들려지는 거 말고 그래 원래 원문이 뭐였는데
거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헬라어나 라틴어, 히브리어를 직접 공부해서 거기서 또 원문을 따다 보니까 가톨릭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데가 있구나 하는 거 발견한 것이 사실 에라스무스의 또 공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깔빙은 아담이 최초에 선하게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지만 그 아담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함으로 타락하였고 아담의 후손들은 부패한 상태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목표는 결국 죽음이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루터의 입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돼요.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일도 구원에 대해서 사람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선한 것 하나 없다. 대단히 이 개혁교회 신학에 기반한 가사죠.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미국의 복음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 보물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궁극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의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그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이 자신의 자기 결정권이어야 한다는 궁극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요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의지가 그 선택에서 최종의 궁극적인 요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해봅시다. 네가 이곳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냐? 그럴 때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는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자기 결정력 같은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도 내가 이제 회개를 해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고 나를 움직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은 말 그대로 루터가 말했듯이 스토아 철학에서 온 개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면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물리학이나 뇌과학으로 들어가면 대체로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신호에 따라서 나의 의지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주제로 들어온다면 개혁교회의 신학 안에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에서 나온 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그 불완전함은 선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향하여 더 편만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타락과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성화된 자유의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의지가 있겠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 선한 자유의지 없다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질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